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디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서 4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성막 봉사자의 자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성막 봉사자의 자격.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역대상 6장 1절에 레위 아들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우리 민수기 4장에도 기록이 되지만 역대상 6장 1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그리고 무라리라. 이 세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레위 아들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었죠. 고핫 자손, 차남이었습니다. 장남이 아니고 차남이었는데 이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될 성막을 봉사하는 그 직분이 이 세 아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들을 따라서 그 후손들이 쫙 내려가게 되는데 특별히 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 고핫, 그러니까 이제 고핫의 후손들이 성물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게르손과 그리고 무라리도 하게 되지만 둘째 아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또 차남이냐? 이제 그것은 이유를 특별히 알 수 없지만은 기록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뭐 게르손이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차남으로 내려가는 그런 어떤 경향성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와 야곱, 장남이 에서고 차남이 야곱인데 그 장자권이 야곱을 통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장남이 므낫세인데, 자 그 야곱이 그 두 아들을 갖다가 레위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양자로 삼습니다. 12지파가 그래서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이 내려가는데, 이제 요셉이 두 지파를 함께 이제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축복할 때 어긋맞게 오른손이 에브라임으로 가버려요. 이게 이제 왜 차남이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르손이 큰 장남이고 고핫이 차남인데 고핫이 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 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장자권이 이방으로 옮겨질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가게 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핫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이 증거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증거계. 그래서 말씀을 책임졌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진설병을 관리해요. 항상 떨어지지 않게 진설병을 항상 상에다 놓는 그런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주의 종이 끊임없는 말씀의 준비를 하고 말씀을 감당하는 말씀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등대를 관리합니다. 고핫 자손이 이것은 등대 비추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고핫 자손의 후손들이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제 게르손과 이제 무라리도 마찬가지죠. 성막을 잘 관리해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또 나르는 역할하고 걷고 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성막 봉사자의 자격이 나와요. 자격이. 이것은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자격 조건과 또 맞물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 봉사자의 자격 첫 번째로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야 된다. 여기 딱 규정하셨어요.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아멘. 30세부터 50세 딱 잘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소년 안 돼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영적인 장성한 자가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봉사자, 교회를 봉사할 일꾼은 영적으로 장성한 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그죠? 자격 조건이 나오죠. 또 반복하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도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초대교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모세의 사역을 도왔고,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일곱 집사 이렇게 딱 나타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이제 교회 함동직들 말씀 많이 나눴는데 직분자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그 다음에 이제 안수집사, 권사. 특별히 이제 중직으로 딱 세우게 됩니다. 아무나 안 세워요. 서립사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이고,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임명해야 되는 것이고, 항존직으로 딱 세우면은 안 바뀌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끔 그런 장면을 많이 봐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건데,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장로님을 임직하거나, 그리고 안수집사님, 안수를 하거나, 그리고 권사님들을 세울 때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요. 교회가 시끄럽고,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말이 많고, 뭐 이제, 이런, 하여튼 그냥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때, 임직을 하면, 교회 최소한 2, 3년 정도는 조용하게 넘어갑니다. 교회 분위기 확 바뀌면서, 임직하게 되고, 또 이제 막 장로가 이제 장로 임직받고 또 이제 안수사 임직받으면서 막 사람 달라지잖아,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갈 시간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교회 체면 있잖아요. 교회가 장로님 임직하고 안수사 임직한다, 임직식 한다고 딱 하면은 시찰도 이제, 시찰회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기쁜 일이고 명예스러운 일인 거예요. 명예스러운 일. 교회가 성장을 했고 교회 신앙의 성숙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임직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찰이라든가 노예가 딱 얘기하는 순간, 와, 딱 대전교회 사람도 많아지고 장로도 세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준비가 안 됐는데, 그릇이 안 되는데 또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논리잖아요. 그릇은 안 되는데, 일꾼 정도의 그릇과 인물은 안 되는데, 세워주면 또 하는 거 아니냐. 누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 사람이, 임직되냐.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근데 세워주면 또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 당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최소한 이 중직자들은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이건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주일 성수 11조, 그 다음에 평상시에 예배 생활 있죠. 수예배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이런 모습. 평상시에 봉사활동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봐야 돼요. 우리 보면 알아요. 보면 압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보면은 저분이 교회 중직으로 세워져야 될 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준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된다.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최소치는 따라가야 된다. 가능성은 보여야 된다. 부족해도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막 봉사자, 교회 봉사자의 자격은 그렇습니다. 자, 30세에서 50세 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을 의미한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성막 봉사자의 자격. 두 번째로 봉사할 만한 자라야 된다. 봉사할 만한 자라야 된다.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아멘. 자, 일할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봉사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메고 가는 건데, 이게 신앙적인 준비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 초대교회는 역시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7사람을 딱 얘기하는데,
자, 그러니까 신앙 인격도 좋은 분이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사 배치입니다. 은사 배치. 그래서 이제 은사에 따라서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찬양대라든지 이렇게 그쪽에 찬양이 안 되는데 찬양 사역자 하면 안 되잖아요. 박자가 안 되는데 박자를 못 맞추고 우리가 다 알아요. 그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딱 들어오면 알죠.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쪽으로 해서 은사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재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잘 맡아서 이제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비교하면 안 돼요. 은사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본인에게 잘 자기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직분을 맡기실 때 능력도 주셔요. 모세를 세우실 때는 80년 걸렸어요. 80년.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 80년. 사도 바울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준비를 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중책을 맡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성막 봉사자의 자격은 이렇게 영적으로 장성한 자야 되고 그리고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야 됩니다. 세 번째요. 자, 성막 봉사자의 자격 세 번째. 자, 매는 일에 참여할 만한 자라야 된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비슷비슷한데 자, 매는 일에 참여할 만한 자야 된다. 네. 47절 그리고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자, 그렇게 해서 매는 일에 참여할 만한 자가 된다. 자, 이것은 또 이제 어떻게 또 우리가 맞출 수 있냐면 어려운 문제를 짊어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중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감당하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중책이 되는 것이죠. 자, 어려운 문제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 그래서 언약궤와 증거궤를 갖다가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감당하고 책임질 만한 그런 일꾼이 된다. 가끔 가다가 교회 건축 문제가 생기잖아요. 건축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에서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책으로서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건축 문제 그냥 헌금도 해야 되고, 제가 시골에서 건축할 때도 그 시골에서 작은 거 조립식으로 60평 정도 짓는 건데, 그것도 땅은 전임 목사님들이 사오셨어요. 조립식으로 60평, 그것도 한 1억 넘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교회 돈이 재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 그 시골교회에서, 단 한 사람도 이탈자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탈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 다 헌금 다 하셨습니다. 건축금 다 하셨고, 저도 조금 했습니다. 그때 했던 건축금은 지금도 걷고 있어요. 지금도 12년 동안 걷질 못했어요. 이자만 내고 있어요. 이자만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저도, 왜냐면 이제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차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형편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을 조금씩 하셨습니다. 우리 대전주일교 같이 이제 재개발되고 재건축될 때, 건축금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성도들 어렵고 힘드니까, 건축금 안 하고 재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면 더 좋겠지만, 최대한 안 하고, 너무 부담되니까, 이거 만약에 부담 주면은 너무 부담스럽고 떠날 수 있어요. 잘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금 안 하고,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보자. 하여튼 시국교회 지을 때, 감사해요. 그때 이제 다들
좀 있는 권사님은, 있는 집사님은 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형편되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앞에 딱 선포했습니다. 그때 제가 웬 지혜가 거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그러니까 40살이 안 됐을 때인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37살 이럴 때인데,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 누구도, 누가 얼마를 냈는가 알려고 하지 마라. 뭐 누가 얼마 냈다 그러면 또 누가 얼마 냈나 그러고 또 적게냈으면 적게 냈다 그러고 또 뭐 많이 내면 또 어땠다 그러고 말 나오고 또 그러니까 누가 얼마 냈는지를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집사님이 얼마 건축원금하고 하신 거에 대해 저만 알아요. 저만. 시차례도 얘기 안 했고 우리 교인들한테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 제가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다 형편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셨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건 진짜 간증이에요, 간증. 진짜로 건축은 다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시찰에서 도와주시고 노예에서 도와주시고 제가 또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 노예에서 가끔 설교도 하고 이제 현신예배도 하면서 고대교회 우리 제가 이제 사역자로 왔습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헌신예배 드리고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헌금도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당일날 그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해 주시잖아요. 또 5만 원, 10만 원씩 그 북강원동에서 이제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막 헌금도 해주시고 막 다 해주셨어요. 감사하게 헌금도 해주고 막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잔금 치르고 다 하고 당시에 손님 오신 분들 다 대접하고 선물 다 드리고 그죠? 얼마나 복잡해요 그 계산이. 선물 다 드리고 근데 세상에 놀랍게 와. 그날 당일날 오신 분들 식사 대접하고 선물 다 드리고 해서 딱 정산했는데 10,000원 한 장 남거나 모자라지 않았다니까요. 이 기적이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이거 기적이 이룰 수가 없어요. 10,000원 한 장이 남거나 모자라지 않고 딱 떨어졌어요. 다 놀려버렸어요 그냥. 시찰에 우리 교인들 와 이럴 수 있냐 진짜로 깔끔하게 그냥. 할렐루야. 이제 또 이런 말씀 죄송한데 제 위임식 받을 때 이번에 몇 개월 전에 저한테 헌금도 이렇게 목사님 양보해 보십시오 좀 주시고 그리고 또 돈 많이 필요하실 텐데 조금씩 주신 분들 계셔요. 제가 이제 교회도 조금 헌금하고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도 모자라고 남거지 않고 딱 떨어졌어.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하여튼간에 어쨌든 한 명도 이탈자가 없었습니다. 시국교회. 우리 대전교회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름답게 종교구제에 잘 들어갈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하실 거예요. 네. 참 놀라워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지난주 중이죠. 지난주 중에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 그러시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좀 길어지는데. 그냥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를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심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여기도 좀 애매해. 자, 그런데 다윗까지 내려오면 좀 더 명확해져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다윗이 이거 잘한 거 이거. 평상시에 목동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들짐승들 갖다가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자, 호랭이 막 이런 놈들 막 곰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을 지켜야 되니까 짱돌 있잖아요. 막 돌려가지고 확 던지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다윗이 이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요? 이 연습을.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골리앗을 잡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작은 재능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자, 물을 다 담으라 말이에요. 그거를 포도주로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해야 돼. 열심히 순종해서 물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여러분들 또 하나,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그냥 자기가 먹을 건데 주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다 축복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12방울이 남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 정도 작은 거예요. 많지 않아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명확하더라고.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하시겠구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들 작은 것들이에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돌도 5개. 이런 거 우리가 잘 드리면 하나님께 이걸 받으셔서 이걸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만 더, 죄송한데 하나만 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막 봉사자의 자격에서 우리가 베스메스로 가는 소를 생각해야 돼요. 베스메스로 가는 소가 우리가 이제 즉 우리가 그 임직자 헌신예배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가 언약궤를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로 가는데 블레셋으로부터 자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올라가는데 이 소에다가 맡겼어요. 그런데 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가 송아지하고 떨어진 젖나는 소였다는 거잖아요. 새끼를 낳는데, 그죠? 여러분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엄마한테 젖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끼가 엄마 젖을 먹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말똥말똥 해가지고 엄마 쳐다보잖아요. 이 젖이 불어가지고 왜 젖나는 소를 또 선택을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젖나는 소를 갖다가 걔한테 베스메스로 가는 그 달구지를 갖다 끌고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면서 울면서 가요. 이게 지금 임직자 우리 사명자들을 갖다가 지금 사명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수레를 끌고 갑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소가 흔들림 없어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소가 나중에는 번제물로 바쳐집니다. 송아지가 보내지 않고 번제물로, 이거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을 성경적으로 보여줍니다. 베스메스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이거예요. 그래서 성막 봉사자, 교회 봉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장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당할 만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 교회 어려운 문제를 또 이렇게 딱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 최선을 다할 때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